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을 향한 보응, 레아를 향한 위로라는 점을 가지고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오늘은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의 집에 삼촌의 땅에 보냅니다. 삼촌의 땅에 보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에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길 원하셨는데 그를 먼저 다듬고 그를 먼저 축복받기에 마땅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축복하기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야곱을 다듬는데 왜 라반의 집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거울 치료라고 아세요? 거울 치료? 거울 치료는 뭐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뭐예요? 거울을 보듯이 다른 사람을 보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나를 보여줌으로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게 하는 거죠. 왜 라반 집에 보냈느냐? 라반이 또 다른 야곱이기 때문에. 라반이 뭘 합니까? 야곱을 속임술써요. 원래 처음에 라반이 그러죠. 야곱에게 야 너가 내 조카지만 내가 널 그냥 공짜로 일 시킬 수는 없어. 품삯을 정해. 그랬더니만 내가 7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돈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제가 7년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한이 돼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뭘 한 거예요? 속여요. 속여서 라헬이 아니라 누굴요?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똑같죠. 자기도 뭘 했어요? 이삭을 속여서 뭘 했어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뭘 한 거예요? 라반이 정말 잔치를 벌인 다음에 저녁이 돼서 레아를 대신 결혼 숙소로 보낸 거예요. 신혼방을 보낸 거죠. 그 결과 누굴 한 거예요? 레아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화나서 따지죠. 왜 그랬습니까? 야, 우리 동네 풍습이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레아 역시 어쩌면 야곱과 결혼하는 것을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날의 야곱을 라반 집에 보냈습니다. 그걸 왜 보냈냐는 거예요. 라반을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하길 원한 거예요. 뭘요? 야곱이 너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것들 통해서 뭘 하길래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변화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야곱을 통해서 일하고 야곱을 축복하길 원하셨는데 먼저 그를 다듬길 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결혼은 또 다른 불행을 가져와요. 우리 31절부터 32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레아와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결혼하고 싶었던 건 누구예요? 라헬이. 그런데 레아와 결혼을 했어요. 억지로 속아서 결혼했죠.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어요. 레아. 야곱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했죠.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살아가는 레아를 누가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루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뭘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어요. 그래서 루벤은 뭐냐면 육적인 장자가 되었고 유다는 영적인 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비록 레아는 어쩌면 자기도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아 역시 아버지의 그런 제안에 동의를 해서 야곱과 결혼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갖고 내가 야곱을 결혼하면 야곱과 살게 되면 야곱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내가 한 명 낳으면 사랑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뭘 하신 거예요? 그를 위로하시고 그녀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루벤,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정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일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날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슬픔을 레아의 눈물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두 친구가 낚시를 갔대요. 낚시를 갔는데 낚시를 잡는데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함께 낚시 가러 간 친구가 너무 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야, 부럽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행동이 이상해요.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는 풀어주고 작은 고기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어때요? 작은 고기를 풀어주고 큰 고기를 같이 가잖아요. 근데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만 그 친구를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작아. 그래서 난 큰 고기 잡아가지고 소용이 없어. 내 프라이팬에 맞는 그런 뭐예요? 고기만 잡아갈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담아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릇이 커져야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크고 풍요로운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것을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야곱을 왜 라반의 집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축복이 많아요.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게 다듬어야 될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다듬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다듬어야 될 문제는 없는가? 그런 거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또 한 가지 오늘은 레아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불행하고 때로는 정말 버림받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우리에게 루벤과 유다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그릇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다듬해지고 정말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돌아보고 그것들 고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그날을 레아를 위로했습니다. 레아를 정말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하시고 때가 되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그날 야곱을 정말 라반이라는 또 다른 야곱을 만나게 하심으로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채우길 원하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정말 다듬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면들은 없는지, 내가 다듬어져야 될 영역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게 다듬어져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 레아의 눈물을 보시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불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